오늘은 특검제도라고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제도라고 하는 특별검사제도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말로는 The Special Prosecutor System 혹은 The Independent Counsel Act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여당 영향도 안 받고 야당 영향도 안 받고 있는 그대로 검사로서 잘못된 이것들을 들춰내가지고 기소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특검을 한다 해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 지금 특검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촛불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 들고 나오고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런 게 의심된다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무소불위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거죠. 의회 국가에서는 그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이제 이게 이렇다 하면 발표내리면 그냥 대통령도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좀 상대방의 눈치도 보고 얼굴도 보고 얼굴 색깔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특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오늘 죄인들을 다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안색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 뭐 석가 머리 통차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눈 이렇게 뜨고 있냐 하고 그러니까 안색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의 그 뭐라고 하면 얼굴색을 살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궁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밥을 만드셨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고 죄의 정의를 내리셨고 죄가 뭐냐 하는 것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분밖에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특검을 요청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죄 있는 대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는 죄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특검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신 것은 세상 것과 다른 세상은 특검을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 뭐 잘했나 심사하느라고 하는 특검은 없잖아요. 뭔가 좀 의심된다 이런 게 있을 거다 하고 잡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소를 하면 재판관이 이제 이걸 내리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관에서 이걸 내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특검 제도를 도입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이래도 네가 오르냐? 이래도 죄가 없다고 할까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용서했느냐?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아멘. 완전히 세상 것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죠. 이 내용을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검사가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좀 닮아서 용어들이 뭐 변론, 쟁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이 검사 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각색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던 차에 한국의 정치가 지금 혼란한 틈에 특검이 있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 그게 내려져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아주 첨예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알아듣도록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특검 제도를 여시고 하늘나라의 법정을 여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모든 만민들, 죄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산들을 향하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오죠.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향, 원칙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양이 한쪽에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거꾸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보고 야, 내 태양이 서쪽에서 뜰 걸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 무변하시다고 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말을 들었는데 예언자에게 진실과 열심을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와인을 먹든지 하면은 올바르게 재판을 내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돈 받고서 구분 재판하지 말고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특검 제도와 같이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요럴까? 요쪽이 좋아할까? 저쪽이 좋아할까? 이거 따질 필요 없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도 말씀을 사가랴처럼 전해가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전해가는 겁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건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산들과 작은 산들에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상숭배의 자국들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중심되는 바알 남자신이죠. 아세라 여자신이죠. 이런 것들을 막 산들과 작은 산들에 얼마나 많이 세워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패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바라면서 어쩌면 너희들이 어리석으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끌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를 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사야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늘과 땅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죠. 작은 산과 언덕들 이런 데다가 그냥 이 천하대장군, 지하야장군 하면서 그냥 많은 우상들 갖다가 하는 이것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우상과 사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쟁변, 토론 혹은 그 재판의 그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이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특검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재판정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죄 문제를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논쟁, 쟁론을 일으키고 바로 여기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분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일본말로 하면 헤타테가 있어서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왕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죄 문제만 해결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세퍼레이트 시키는 분리하는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원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아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세우셨던 목적에 이 달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죄를 져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고 나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이 막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다가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가 참 슬픈 비둘기가 예쁘게 놀아낸 거 없죠. 최소한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뭐죠? 여우가 듣고 싶은 음성도 아니잖아요. 여우가 그 까마귀가 물고 가는 까마귀는 고기를 물어다가 또 엘리야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 물고 가는 거를 바라보고 먹고 싶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당신이여 내 평생 소원이 없던 당신의 노랫소리 한 번만 들으면 다른 소원이 없겠네 하니까 까마귀가 그까지 그거 못해준 건 뭐 있어 깍 하는 동안 떨어지니까 고기 딱 먹고 네가 진짜 노래 잘해서 내가 듣고 싶었다고 그러는 줄 알고 고기 먹으려고 해 딱 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게 바로 비둘기인데 성경에는 비둘기가 우을 때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비둘기 최고로 음을 올려도요 완전히 고음불가입니다. 이상은 올라가진 않습니다. 비둘기 때 모였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모유를 주죠. 구구 하니까 몇 살이겠어요? 81세죠. 구구 81. 슬픈 노래밖에 못 부른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인격성으로 나타날 때 비둘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령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마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죄가 생각나는 족족 회개해서 해결하시고 근심시키지 말고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을 때 죄를 어떻게 하냐? 변론하자는 겁니다.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거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상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에게 잘못하거나 여러분에게 나쁘게 한 건 있으면 내놔보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성경을 내놔봐요.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졌느냐고 말이죠. 있으면 내봐라. 잘못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범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죄를 놔두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검사로 세우셔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막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와 변론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변론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서 나와 변론해보자. 여호와께로 나와라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며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있는 대로 그대로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죄를 변론을 하고 쟁변을 하고 다시 말해서 법정으로 다퉈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죄인이라고 굴복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미가서 5장 보면은 그 부분에서 바로 이 죄를 전부 다 지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뭐 잘못해 준 거 생각을 하면 한번 얘기해봐라. 불공평하게 심판 내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법정이니까 여기서 다 들린다. 변호사 세워도 된다. 변호사 선임해도 된다. 복수로 추천을 해서 뭐 다시 예수님도 변호인으로 나타나고 성경에 보면 성령도 보혜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로 세워도 좋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세워도 좋다. 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무 잘못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찾는다는 말이죠. 이제 못 찾고 이제 꿀먹은 덩어리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4절과 5절에 자 그러면 이쪽에서 검사 쪽에서 얘기를 하겠다. 역사적 사실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런 건 이제 법률 용어로 전례 혹은 판례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린 예가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 너희들 죄 문제는 해결해야 살 길이 열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결해보자.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구속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으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십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정을 개정하신 이 판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워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시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시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을 할 때도 다른 능력으로가 아니라 피레이파가 도구명장 10개 기적 때문이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철주와 그리고 문인방에 바르고 난 당일날 해방이 되는 것처럼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일어났던 큰 기적이 뭐죠? 해방받으면서 이제 숫곳 앞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 어떻게 건너? 배 타고 아니, 헤엄쳐 아니, 비행기 타고 아니, 주의 능력으로 건너갔죠? 세례받았다고 말하죠? 건너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애국 군대들은 믿음도 없이 세례받으러 들어가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아직도 안 일어나잖아요. 세례는 믿음 없이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건너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탬버린 두들기고 댄스하는,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예배의 규정을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제일 앞장섰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천거하시잖아요. 모세가 예언자죠. 40년 동안 외국에 살았으니까, 미디안에 살았으니까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바로가 쓰는 이집트어도 잃어버리고, 미디안 말을 잘 사용하지. 40년 여러분 외국에서 그 나라 말 안 쓰고 다른 나라 말 안 쓰고 그 나라에 살아봐요. 입이 뻣뻣하다. 핑계대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이제 스포크스만 붙여주겠다 이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입만 벌리면 아자부터 얼마나 잘하냐. 아론이 하냐. 그리고 누나 있잖아요. 미리암. 이 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십김에서 여기까지 길갈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발람과 발락을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람과 발락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발람이 칼로 이제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 요즘 말하면 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발락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서 못 견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데 우리가 아주 우리 민족이나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저것들 좀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돈을 많이 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저주를 하려고 저쩌쩌쩌 쭉 하고 바꿔지는 저쩌쩌쩌쩌면 축으로 바꿔지는. 근데 사술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마술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니까 내가 세려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5번 예언을 하잖아요. 이걸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프로피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프라파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라클, 신탁이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받아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으니까 멸망을 받는데요. 그거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갈 길을 가는데 시딤까지 이제 시딤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딤에서 이제 다 지를 치고 있습니다. 뭔데 안타까운 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이고 그 복제 불의의 사 신약성경에 불의의 사기라고 나오죠. 아유 그 돈 내가 그냥 잘 받았으면 좋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 또 가죠. 발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꾀를 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면 돈 다 줘. 얼마든지 줄 테니까 쓰러뜨려라. 민수기 25장에 대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라. 모압 여자 제사장들을 딱 쭉쭉빵빵 싹 배치를 해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40년 동안 세상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해번덕하고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제사 참여했다 제사 음식 먹고 여자들하고 성적인 교섭을 하는 게 예배의 모압신.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하니까 24,000명이 하루에 다 즉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의 여자 제사장이죠. 제일 높은 사람. 이스라엘의 족장. 여러분들이 빨개 벗고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탁. 이 아론의 손자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요 못된 찔러서 총하고 창하고 돌때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제로부터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했으니 비느하스 네 자손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지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도 비느하스 집안에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같은 사람 다 그 자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지파에 10,000명씩 줄여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일으켜서 다 싹 쓸어버리고 발람도 칼날로 죽여둬라 하고 성경이 나오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승리하고 요단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활짝 건너가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이 어디죠? 길갈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해놓고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싹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이 할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시작하던 해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하시고 광야 생활을 끝나던 40년째 되는 일을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할 말이 있으냐 있느냐 내가 잘해준 것밖에 뭐 했냐 근데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쟁변과 변론의 요지와 목적을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내 백성이 너는 모압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이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할례를 읽어봐라니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잡아뜨리게 만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이걸 참을 수 없어서 하루에 24,000명을 그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의롭게 보호해서 내가 데리고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미가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미가가 너무 감동을 받고 7장 마지막 절에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 사랑을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잘못한 데 화나서 때리지만 다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여기 십자가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래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밟기 선수의 던지기 우주 챔피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바르는지 죄와 허물을 잘 바르고 오니오니 꾀구리 받듯이 그건 뭘 힘듭니까? 싹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대갈백이 싹 밟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이 나오잖아요. 발로 밟고 손으로 던지고 세계 우주 챔피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대속하시고 던지기를 잘하시고 밟기를 잘하시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또 숨어 계시죠. 이렇게 하시고 20절에 이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쭉 다 던지고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약을 맺은 그 일을 그대로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특검 제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믿음만 가지면 이거 다 생각나지 않도록 다 그냥 던지기 선수, 밟기 선수가 손발을 다 대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검 잘 받으셔서 정말 행복하시죠?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해방입니다.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왜? 예수의 보혈만 가지고 하면 그만큼 죄가 다 하얗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그래서 구속했다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 깔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덮어버렸다 혹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구속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모든 죄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발이 얼마나 세니까 바다 제일 깊은데 10,000m도 넘는 거기다가 딱 밟아버려서 쳐박아 놓으니까 아무도 다시 말할 사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꼭 붙잡고 음미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죄로부터 해방받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거기에 중간에 있는 그 너저분한 것들, 사탄, 귀신, 불순종하는 영, 질병, 저주 이런 것들 깨끗하게 다 가다듬게 해주셔서 정리해 주셔서 행복하게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